십자가 하면은 사람들마다 제각기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를 알리는 그런 역할부터 시작해서 목에서 반짝거리는 그런 값비싼 장식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마귀를 쫓는 수단으로 십자가가 연상되기도 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성스러운 깃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마다 십자가는 다른 이미지,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을 연상하게 만들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살이 얼어붙는 듯한 가공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역사가 키케로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고 추악한 사형법이었다. 당시 십자가는 그렇게 추악하고 가혹했기 때문에 원래 노예들 그리고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형벌로서만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게 로마의 처형법이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너무 이게 처참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주동자들을 로마 사람들은 어김없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스파르타쿠스 반란 때에 6천 명이나 되는 노예들, 반란군이죠. 이 사람들을 로마에 가는 길에 십자가로 다 매달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반역하면 저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으로만 그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하스몬과 왕가의 통치자였던 이 야나오라는 이 통치자가 재임 중에 이 왕가를 반대했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축출해가지고 8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기록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로마 사람들만 썼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당연하게, 유대인들도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십자가형은 흔한 처형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왜 많은 십자가 중에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직껏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당시에는 너무나 익숙했던 처형 방법이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유독 그렇게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다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와 무엇이 다른가? 그럼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질문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죽은 십자가들과 다른 이유들, 그것을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와 특이한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송인교 박사는 복음과 지성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와 다른 네 가지 특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신의적이다. 신의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발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난 다른 십자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르다. 두 번째는 자발적이다 이야기를 함.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죽음을 맞거나 마치 운명이 그렇듯이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서 죽을 때에는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는 것. 세 번째는 예지적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누가 자신을 죽일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죽을 것인지 주님은 내다보시며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지적이다. 네 번째, 준궁극적이다. 좀 표현이 어렵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에게 부과된 필연적 과제였지만 이 죽음이 최종적인 운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주님의 부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다른 어떤 그 여타의 십자가와 구별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실제 성경은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이 본문은 십자가 현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버림을 받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버림을 받으셨음을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3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다윗의 시편 22편 메시아의 고난시라고 말하는 그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당신의 죽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받은 고난임을 이 선언을 통해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신의적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모든 것들이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그런 계획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적으로 단절을 초래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범한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 사이를 단절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버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단절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그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버려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3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뜻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어느 누군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적 희생이 따라야 함을, 내가 내 줌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이유를 세 부분으로, 살리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첫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첫째, 그를 통해 살게 하시려고. 예수 십자가, 그를 통해 그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그 내용이에요.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를 통해, 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 두 번째, 그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죽으신 이유는 그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성경은 말해요. 마지막 세 번째, 그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살게 하려고 지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가족이 있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다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이 버려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의 모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된 것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대부분 탈진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숨지시니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숨지시다, 이것은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이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죽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큰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오늘 마가복음은 그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상치로는 알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마디 말씀, 큰 소리. 여러분,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큰 소리가 두 가지 소리였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이 세상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어떤 계획을 다 이루셨다,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며 주님은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죽음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막이 있었어요. 하나는 앞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휘장, 막이죠. 큰 막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외부의 어떤 막, 외부 휘장이라고 하고, 또 내부의 휘장이 있죠. 내부의 막, 그게 무엇입니까?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이 휘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휘장이라는 단어는 지성소 앞,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내부 휘장,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진짜 그 휘장, 내부에 있는 그 내부 휘장만 찢어졌을까? 아니다. 둘 다 찢어졌을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눈 앞에서 내부의 휘장만 찢어지면 대제사장들만 알잖아요. 외부의 휘장까지 다 찢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성전 제사가 끝이 났다. 성전 제사가 끝이 났다. 예수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약의 성전 제사가 이제 무효가 되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주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끝이 났다. 두 번째, 새로운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휘장이 찢어짐으로 사람들이 다 예수의 어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것을 보여줘요. 세 번째, 영적 이스라엘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육적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모든 성전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새롭게 열렸음을 성전 휘장의 찢어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찢어지심으로, 몸의 찢어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성경은 말해줘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예배의 부름에 이 성경의 구절을 읽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껏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거짓말 쳐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을 때가 있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은 가면은 야단 맞겠다,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그랬다고요.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저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길을,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올 때 두렵게 들어오신 분 있으십니까? 다 편안하게 오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이번 고난 주간에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예요. 들으시기 위해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9절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오늘 15장 39절에 백부장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요, 어느 누구나, 이방인, 유대인 다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를 예수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을 듣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자랑이었어요. 자랑.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자랑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자랑입니까?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생활하는 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게 살고 여유가 있고 이런 게 자랑입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면 무슨 자랑을 하시나요? 우리의 자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나요? 왜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의 자랑은 그렇게 수두룩 빽빽한데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이 없는, 십자가 자랑이 없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능력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한번 봅니다.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다른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알기를 원한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교회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내 인생의 남은 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에 어느 누구도 사탄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번 종려 주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수 제자의 길에 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하는지, 세 가지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세 가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 우리의 자랑을 들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알고 우리가 확실히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꼭 되어 다시금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